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성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엘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와 그것을 계시해주는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단을 쌓았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맥상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소중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나안 연합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동참한 군사들이 무사기한할 수 있도록 출전하기 전부터 끝까지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작정하고 엎드려도 5분도 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실토합니다. 그래서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무엇이든 심지어 의심과 불평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능숙하게 규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여야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아브라함과 자기와 맺은 언약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애굽에 넘어오기 전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생각과는 사태가 반대로 전개되니까 하나님이 예면 침묵하는가 보다 여겼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힘든 고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더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철두철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와선 무슨 일에서든 더더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원 사제처럼 하루 종일 종교적 경건에 잠기거나 자기 소원대로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분별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또 죄로 타락한 세상과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쉬지 않고 신자를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불신 세상으로부터도 비방멸시 핍박을 겪게 마련인데
자기 믿음과 능력만으로는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평생 동안 더불어 살아가야 될 현실 난간을 담대히 극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만 해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고난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생각은 완악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되니까 기도할 일이 더 많습니다.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시간 내서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으나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 결정,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신자들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현실의 일상적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이어가려면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영적인 생명을 활기차고 경건하게 유지하려면 말씀과 함께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마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며 죄로 타락한 백성들이 그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특별히 우상 신당이 있는 곳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족속에도 소속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특별히 윤리적 잘못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종 구제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현실 형통과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군사들까지 거느린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우상의 본거지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9년 뒤 그의 나이 한 84살 때쯤에 가나안 북부의 강대국 4나라와 사해 인근의 약소국 5나라 연합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 앞에 14장 4절에 보면 약소국들이 12년간 엘람 왕, 북쪽의 강대국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배반했습니다. 격분한 엘람 왕 그달라오멜이 주변 3개국과 동맹을 맺어서 배역한 5개국을 응징하려 한 것이라 처음부터 소돔 동맹국의 성사는 거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당하는 약소국들의 독립투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역사에 따르면은 홍해의 아카바만을 통한 강산물 교역로를 서로 확보하려는 이권 다툼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피지배국 약소국이라고 해서 지배국 강대국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웠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알다시피 더 철저히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롯은 사형 아니면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 아내와 두 딸도 전성국 남자들이 차지하거나 노예나 창녀로 팔릴 판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와 그 가족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 외에 그 앞에 14장 13절과 또 24절에 보면 그와 동맹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엘람 연합군에게 정식으로 맞설 만한 군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야간에 전격적으로 기습해서 롯을 비롯해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습작전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에 따랐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카 롯을 구원하려는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에게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성경은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지만은 그 앞 10절에 멸하시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나중에 18장 19장에 가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통보해 줄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누가 선하고 악한지 구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아브라함이나 롯도 거기서 예외는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서 특정한 어떤 불신자 그룹이나 개인을 정죄하고 응징하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해줄 책임이 막중하지만은 육체적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살아 있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그분께 받은 육신적 생명입니다. 사실은 당장 가족의 생명이 위급한데도 당신의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의 코비나 사태도 교회와 신자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러 들렀다는 겁니다. 롯에게서 부탁을 받아서 그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인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소돔 백성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려는 목적이 더 컸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을 비롯한 5개국 동맹이 무참하게 패배했던 그 강대국 연합에게 나라도 없이 자기들 속에 우거하는 그런 조그만 군대로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권능이 붙었습니다.
반대급부로 그에게 패한 강대국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언제 응징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에 복수하러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키며 빈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이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도한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종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도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이면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들도 가장이 전쟁에 참가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얻지 못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그들 모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목사로 있는 여호와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해당이나 성경이나 예배의식이 없었음에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적으로 기도한 것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들어 진리를 몰라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자기의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17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따르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두 왕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실천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러하듯이 이 최초의 세계대전도 오직 돈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의 다툼이었습니다. 9개 나라의 백성들이 오직 돈에 자기 목숨들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객관적으로 성산이 희박한 싸움인데도 자기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려 참전했지만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브라함도 다윗과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힘도 엘람 왕 군대에게는 인간의 칼과 창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게 대승했듯이 가나안 강대국 연합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호와의 정예부대인 아브라함이 승리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놓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또다시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모든 다른 이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 앞에 1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소돔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을 성공하고 나중에 내 강대국들과 원수지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롬만 살짝 구출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소돔 백성들이 처형당하고 노예로 혹사당하게 버려둘 수는 없어서 전부 구출해 왔습니다. 소돔 왕이 먼저 전쟁을 치르느라 수고했으니까 소돔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지라고 제언했으나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핑계가 창세기 1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힘으로 다시 찾았으나 그 모든 것이 원래 소돔의 소유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이 싸움을 치르느라 허기가 져서 이미 먹은 것만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오직 돈을 목표로 해서 영토나 백성이나 재물을 탈취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기 군사들도 자기를 보고 따라온 것이지 재물을 얻으려고 이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이 군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치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평소 인격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 부하가 아닌데도 함께 따라와준 가나안 주민들의 몫은 챙겨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유로운 행실을 보고 받은 감동은 대단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전쟁의 경과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그를 울에서 불러낼 때부터 주신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방 앞에서 날로 창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울 것이므로 이 가나안 족속들로서는 그가 믿는 신도 우리들 신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비록 왜곡되었어도 창조주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에 대한 양심도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교를 버리고 당장 개종하지는 않겠지만은 여호와와 그의 종 아브라함을 절대로 경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소돔 왕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빼앗길까 봐 헐레벌떡 찾아와서는 나름대로 자기 백성들 보라고 큰 선심을 서는 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나중에 네가 나로 치부하게 하였다고 생색을 낼 테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잘랐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다시 아브라함으로 모든 사정을 정확히 분별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굴하게도 큰 재물을 다 받아왔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고, 지금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해준 대가로 재물을 다 가지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아예 선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북부 강대국들이 복수할 때에 소돔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한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꾸중이나 다름없는 말로 대꾸했으니까 소돔 왕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크게 상해가지고 반감만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된 종으로서 아무리 세상 최고 권력자들 앞이라고 해도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나라 왕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 받은 엄청난 은혜의 처음이 그를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조금 더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기도해서 함께 이겨내면은 믿음도 그 고난의 크기만큼 더 커지는 법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한 대로, 그래서 알게 된 주님의 뜻대로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로는 자기 인생을 여호와께 완전히 의탁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전부를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고 선언한 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누가 봐도 성산이 없었지만 여호와께 자기 전부를 맡긴 겁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있는 자신, 또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여호와를 맞서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과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와 삶을 따로 분리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되어져 가는 상황을 기도했던 내용과 비추어서 분별해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신앙을 가장 잘하게 하지 않는 요소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절차라고만 너무 초보적으로 이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가 아닌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제목은 사실은 현재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이거나 또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개선시키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소망부터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도한 내용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들을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무슨 해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탈출시켰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보면 두 번이나 베드로를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와 바울은 기독교를 설립하는 책임을 진 두 사도였기 때문이고, 본인들도 그런 기적의 은혜를 입자마자 다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 순교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에게 그런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발전상에도 믿지 못하고 솔직히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기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적만 기대하듯이 기도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비추어서 마찬가지로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해질 때 온전해진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양대를 돌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고질병만 고쳐지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는데 그것이 바로 큰 교만이었다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기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는 고백은 실제로 자기가 약한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과연 일이 이루어질까 막 염려하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로서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이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소명과 계획을 기도하고는 그대로 실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대로만 돼야 됐다고 고집하니까 그대로 안 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 마치 좋은 믿음이라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 결실 없는 짝사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고집과 욕심만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분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봐야 그분의 응답과 비교, 대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당연히 그분이 응답해 나가는 그 방식에 따라서 내 생각과 기도하는 내용과 실천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삶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라는 요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오늘 본문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을 청하러 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상담이라도 요청하고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길 바라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남들이 온전히 신뢰하게끔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기도에 뭔가 잘못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께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본인부터 그렇게 못하는데 이웃들이 나를 신뢰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자기 뜻을 아뢰는 후에 하나님이 스펙타클하게 이루어질 기적을 여유있게 구경하는 의식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동력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드리며 실제로 그분 인도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기도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의 모든 백성들까지 구하고 소돔 왕에게 재물 하나도 받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과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끝까지 기다린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수정해가며 내 고집을 버려가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실천하는 것이 기도임을 배울 때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로사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